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는 주님. 주님,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 바리가삼 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 바리가삼 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주여 아버지, 청지기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요, 그 사람이 청지기요, 그 청지기 신앙이 지향하는 바를 주는 우리가 아버지같이 가여 주옵소서. 주님은 생명 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아주 잘 보고, 이번에 그 KBS 전 사장 이겼잖아요. 뉴스 봤죠? KBS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잘랐던 KBS 전 사장이 재판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잖아요. 그거를 이끌었던 분이 이제 이성희 변호사인데, 그 사랑제일교회 장로잖아요, 이성희 변호사가. 근데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주 똑똑하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게 어떤 시험을 보려면은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험 따로 공부 따로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법고시다, 사법시험이다 그러면은 사법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대요. 뭐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건지 잠 안 자기 대회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대. 나는 몇 시간 자, 나는 4시간 자, 너는 몇 시간 자? 나 어제 3시간 잤어. 마치 무슨 사법고시가 잠 안 자기 대회 하는 것처럼,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아니, 사법고시하고 잠을 3시간 4시간 자는 거랑 뭐 관계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냐? 아니, 잠 충분히 자고 그 사법고시가 원하는 정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잠만 무조건 안 자.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바보들이 많아요. 바보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도 복을 받아볼 텐데, 뭐 직간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 혼자 만족해. 나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넌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내가 병도 고치고요, 제가요 내가 또 뭐 방언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다 했더니
내가 이거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죠. 여러분도 바보처럼 할 거예요? 자,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도 바보처럼 할 거야? 물어보세요. 빨리. 왜 안 물어봐? 주의 종한테 순종하려며. 자, 당신도 바보처럼 할 거예요? 뭐래요? 아니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능은, 우리 이제 교민이 수능 봐야 되는데, 수능은 수능에 초점이 있어요. 수능에 맞는 입시 경향이 있다고. 쪽집게 과외라고 하는 것이 왜 가능할까요? 부자들은 쪽집게 과외. 쪽집게 과외가 뭐냐? 이거 나와. 이거 안 나와. 그 안 나오는 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래 막 다 해야 돼. 쪽집게 가위가 비싼 거 뭐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탁 분별해 주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근데 그것만 해. 근데 만약에 과외 선생이 이거 나와. 이건 안 나와. 그런데 만약에 그 애가 나오는 거 놔두고 안 나오는 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이것도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거 막 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수능에 맞게 공부하고, 사법고시는 사법고시에 맞게 공부하고, 행정고시는 행정고시에 맞게 공부하고, 학교 공부는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에 맞게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오늘 전도사님이 해준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여러분들한테 쪽집게 과외라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 하나님한테 뭐가 통하고 뭐가 안 통하는지. 오늘 세 가지 통하는 거. 시작. 주의 성수 11조 주의 종 말씀에 순종. 이제 여보를 천재들이시네. 바보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야. 따라서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천재다. 왜 천재? 왜 천재?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천재야.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꿰뚫어야 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꿰뚫어요? 우리는 못 꿰뚫죠. 누가 꿰뚫죠? 목사님이? 목사님이. 저도 조금은 꿰뚫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성령이 목사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누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알고 있는 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게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현희 전사님 통해서 김현희 전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의도는 청지기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 세 가지야. 다른 거 하면 청지기 아니야. 그냥 혼자서 막 그거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느냐? 너무 루터가 옛날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막 떠올라가지고 죄책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 죄책감. 너무 괴로운 거야. 그것 가지고 이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너무 이 수도사가 수도하는 사람인데, 이건 불교가 수도하는 거죠. 수도하는 사람인데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방법이 뭐였냐면은 큰 교회에 그 계단을 갖다가 무릎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였어요. 막. 계단, 그 계단, 만약 100개의 계단인데 거기를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는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 고행한 만큼 씻어주신다. 그래서 이 루터가 막 무릎으로 막, 그러면 여러분 무릎이 어떻게 됐겠어요? 작살났겠죠. 완전히 그냥 다 까지고 그냥 막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철철 나도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이 죄책감이 없어질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몇백 번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각나. 막 사람 피곤하니까 죄책감이 더, 힘드니까 막 죄책감이 더 올라. 그때에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복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야, 여태까지 말이야 쟤네들이 가르쳐줬던 거 저거 거짓말이네, 교회가 아주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책감은 예수의 피를 믿을 때만 없어진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멘.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막 자기 무릎 다 까뜨려가지고 피 터뜨려가지고 막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죄책감 없애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소, 11조, 주의 종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거 냅두고 나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감동시킬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는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주의 종한테 순종하는, 왜 내가 목사한테 왜 내가 순종해야 돼? 그거는 빼놓고 의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에 맞게 공부를 해야 반드시 합격합니다. 오늘 신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청지기 신앙의 특징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한다. 아멘. 이 반드시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 죽더라도 해야 된다요. 죽더라도 어디 와서 죽어? 교회 와서. 주일날에는 어디 와서 죽어야 돼요? 교회 와서 죽어야 돼요. 막 아파, 너무 아파, 열이 막 펄펄 나.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와 비슷한 거 열 나면 오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냥 아파, 다른 데가 아파, 코로나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어디 와서 아파야 돼요? 교회 와서 아파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직업이나 이런 분야들이 다양화되면서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생겼죠. 예를 들어 경찰관들, 소방관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날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일을 위해서, 그렇죠? 공공의 일을 위하다 보니까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만약에 소방관이 나 주일 성수해서 교회가 되거든, 다 소방관이야 교회가 버렸어. 불은 누가 꺼? 불나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화되면서 주일에도 그분들의 주일 성수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직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분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거에 대한 의도는 분명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 분명히 소방관의 직업상 그날은 교회당에 와 있는 것보다 자기가 소방관 직업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냥 자기 일 하던데? 만약에 한기민 집사님이 저기 주일날 그냥 교회 안 오고 그 자기 직업 하러 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나도 필요하면 해야지 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대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정말 본질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 그 분위기가 기독교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약화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 말을 이해하시죠? 아멘. 제가 방금 소방관은 가야죠. 그러나 소방관은 안 가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소방관도 가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가도 돼. 이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아멘. 철저하게 구별해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이라는 말 대신에 온전이라는 말을 쓸까요? 성경은 이것은 사람 개개인의 차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은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온전은 뭐냐?
조건사님하고 우리 은찬이하고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러면은 조건사님 수준에 완전히 있고 은찬이 수준에 완전히 있겠죠?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기 수준에 맞게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온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하, 그러니까 해결적이지가 않아. 조건사님이 만약에 11조다. 그럼 조건사님이 만약에 1,000만 원 번다. 조건사님은 100만 원 내면 돼. 근데 은찬이는 쟤는 용돈 한 달에 10,000원 받아. 그럼 얼마 내면 돼? 1,000원. 그런데 완전해야 돼? 그건 나도 1,000만 원 내야 돼? 이게 아니고 네 수준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서. 아멘. 아멘. 그 대신 자기 수준에서는 완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멘.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11조를 반드시 할 뿐만 아니라 액수도 딱 맞춰야 돼. 아멘.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냈다 안 냈다 그러지 말고 11조를 갖다가 어느 날은 냈다가 어느 달에는 나 이번에 쓸 게 너무 많아, 지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 달은 안, 이빨 빠지듯이 그렇게 하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완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주님께,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 기분 나쁩니까? 나도 인간이고 나도 똑똑한데 왜 내가 목사한테 모든 걸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 기분 나쁜 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넙죽넙죽 순종을 잘할 수 있으면 주님이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나죠. 지금 딱 세 사람만 대답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다 못한 거야.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나는 기분이 전혀 안 나빠. 어떤 사람은 전혀 기분 안 나빠. 이럴 때도 기분 안 나쁠까? 여러분 막 자존심을 박박 긁는 얘기를 하는데 기분 안 나쁠까? 바로 기분 나쁘기 때문에 주님이 훈련의 내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기분 나쁘지 않고 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여기다 이걸 안 집어, 이 세 번째 거 빼버립니다. 왜? 자동으로 되는 걸 뭐하러 그걸 집어넣겠어요? 신앙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넘을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집어넣는 거지. 11조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하니까 그걸 집어넣는 거지. 그냥 막 자동으로 막 나는 자동으로 잘 돼, 자동으로 그냥 나는 막 11조 주일 성수 고민하는데 박박 돼.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그게 훈련의 요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한다. 이게 왜? 인간한테는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고 또 하나 뭐냐? 불안한 일입니다. 불안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죠. 뭐가 있냐? 어부가 목수한테 조언을 구해. 물고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데 누가 더 전문이에요? 어부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야 오른쪽 왼쪽 후진. 그때마다 베드로는 말을 넙죽넙죽 잘 들어요.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 물고기 잡는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실패해요, 성공해요? 성공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아, 내가 여기서 지금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자네 어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네 직업 목수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어부한테 지금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훈수를 둬?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 사람이야. 나하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르고 말이야.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어떻게 100% 다 같습니까? 내가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편에 가서는 조금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 얘기를 하다 보면 가정을 돌보는 얘기, 자녀 교육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다름이 나타날 때 그때에 드디어 뭐가 발동되는 시간이냐? 믿음이 발동되는 시간인 거예요. 똑같을 때는 믿음이 발동될 게 없어요. 어차피 목사님 하나하고 가는 방향이 똑같은데 뭘 믿음이
믿음이 왜 필요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니까 주여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믿겠습니다. 아멘. 내 감정은 기분 나빠도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아멘. 예수님은 그 믿음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네가 너를 이겼구나. 네가 네 자존심을 이기고 네 전문 지식을 이기고 너의 처지를 이기고 너의 욕망을 이기고 나에게 순종하는 건 내가 알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아버지 이 십자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이 그래도 아버지께 순종할래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 아버지 순종할래요. 그게 믿음이라고. 아멘.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꼬봉대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훈련이 돼서 이런 설교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다른 교회 설교하면 아주 목사가 돌멩이 맞을 거야. 돌멩이 맞을 당장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보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뭐 때문에 세웠어요? 여러분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목사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를 세운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80년 동안 연단시키고 죽도록 훈련시켜서 세운 거예요. 다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을 대리해야 되잖아요. 대리라는 건 뭡니까?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리자를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은 그 권위를 위임시킨 그 본래의 분, 그분을 공격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해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복받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종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서 순종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인격의 차이,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그러나 틀린 게 있다면 기능상 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똑같이 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기능상,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질서상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면서 그의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이제 기능상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 잘 하세요. 아멘. 제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목사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요. 아멘. 저 보충 설명을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얼굴이 기분 나빠서 집에 갈 것 같아서. 자, 좋습니다. 한번 마지막 기도할게요. 그럼 주여, 정말로 이 청지기 신앙으로 반드시 주를 성수하고 내가 온전한 11조로 바치고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이 청지기 신앙으로 내가 천국을 받는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천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공간을 하나 덜렁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 안에 좋은 모든 것들, 천국에 담겨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내 현실에서 당겨서 오늘 좋은 것을 나도 누리고 내 자식도 누리고 내 가정이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카라바요. 주님 아버지, 사라바리가라바카라바요.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카라바 사라바리야 삼바라바리가라바리야 아버지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 사라바리야 삼바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 신앙으로 하늘의 복을 끌어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 신앙으로 천국의 복을 끌어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천국의 좋은 것들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청지기 신앙의 특징들을 잘 알았사오니 실천해서 반드시 천국의 복을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의 삶 속에 끌어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